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네요. 이번 주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이지요. 그러면 주일입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2016년도도 성탄절이면서 주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일과 성탄절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주간을 또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회개와 감사의 기간으로 보내야 할 거예요. 늘 성탄절은 연말과 있다 있죠. 연말입니다. 이제 분주할 수 있지만 여러 일들로 인해 바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정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 살은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회개와 반성의 기회로 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이 남은 기간을 삼는 것,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또 이웃 간에도 그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의 실천입니다. 늘 성탄절은 추운 겨울에 찾아와요. 날씨가 추울수록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름 이 성탄절을,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복음서가 두 곳이에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세상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면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어두운 밤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성탄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랑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특별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라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의미해요. 그저 우연히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난감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성탄의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둠 가운데 당황해하는,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성탄의 의미이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이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에는 밤을 네 단위로 나뉩니다. 3시간 단위로 네 단위로 나뉘어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예요.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오후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러면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해 뜨기 전 새벽 3시부터 6시, 이때가 가장 어두울 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시간대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것, 절망과 두려움이지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끔씩 북극 탐험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북극을 가는 게 장비가 좋아서 그래도 쉽게 다녀오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북극을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탐험대가 무사히 북극점을 찍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기자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신다는 거 참 고생스러웠겠노라고. 그랬더니 그 탐험대가 하는 얘기가 혹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노라고. 그것은 흑암이었노라고, 암흑이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흑만큼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절망케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는 영적 암흑기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연후 예언이 끊쳐졌어요. 거의 3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암흑기 중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죠. 로마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암흑이었지만 실제적으로도 큰 암흑,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 성탄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어둠의 바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200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어둠을 우리는 다른 형태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둠의 실체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만난 그 어둠의 실체,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그 어둠, 그 밤의 실체, 그것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앞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 그런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맞바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경제의 파도를 만나요. 누구는 질병의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도, 때로는 교회 가운데 그런 파도가,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둠 가운데 그 제자들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은 혼란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저가 누구일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귀신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당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모호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명확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명확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삶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죠. 인생관, 세계관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이 혼란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요소 때문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도 세계관도 신앙관도 혼란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최근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코로나 팬데믹이지요. 3년여 정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뉴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그런 혼란한 시대, 그 시대를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상황,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저 멀리 오는 그 사람이 주님인지 유령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중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해달라, 베드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아니면 배를 뛰쳐나가 물 위를 걸어야 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인지 멈춰 서야 될 때인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확실성의 시대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불확실성의 확실성,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불명확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들이 마찬가지예요. 시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안정될지, 북방은 안전한지,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더 불확실해져요. 정말 이 시대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두려움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두려움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어둠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 정말 죽게 되는 것 아니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신하고 정죄하고 서로 불신하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불신해요. 정죄합니다. 더 죄악에 빠져들어가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됨에도 오히려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더욱 침몰해가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고난과 혼란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적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복음입니다. 어둠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평안 주기 위함이에요. 지치고 불안한 사람들, 두렵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에이레네, 샬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주님이 가지신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종류와 크기에 있어서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 개선돼야 마음이 안심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환경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평안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한 까닭은 주님이 부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의 배에 주님이 부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주님을 마음의 배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안, 샬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물 위에 뛰어들어가요. 그러나 잠시 후에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 의심이 들어 물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주님께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처럼 그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그를 물속에서 끄집어내셨기 때문이 주님이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주관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깊은 물 가운데로 침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라고 그래요. 얼마나 오래 사셨는가 보면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 그러니까 122세 생일 잔치하는 거 보이시죠? 122년을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생애 중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90세 되던 해에 옆집에 변호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가족이 하나 없었대요. 재산이 그 집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가 제안하기를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동안 매월 2,500프랑, 우리 돈은 한 40만 원 되는데 생활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을 저에게 상속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계산해 보면 지금 90세니까 뭐 오래 살아봤자 100세까지나 사시겠지. 계산해 보니까 매월 40만 원 드려도 자기가 남는 장사라.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 100세가 돼도, 20년이 지나 110세가 돼서, 30년이 되나 120세가 돼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계약할 때 이 변호사의 나이가 47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 77세가 되었는데 그때 화병으로 이 변호사가 죽었답니다. 먼저 죽었다고 그래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전혀 다르게 인생은 펼쳐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풍랑이 있으리라 생각됐다면
왜 배를 탔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결국은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위 외롭게 떠있던 그 배 위에 오르시자, 함께 하시자 풍랑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임하시는 계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최상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항해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거센 파도, 집채만한 파고들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태우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풍랑이 그치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에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로 모셔드려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 우리가 고난과 혼란과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참 기쁜 소식은 주님이 그곳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만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를 젓고 헤쳐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둠 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외로이 떠있는 그 바다 위에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풍랑으로 인해, 어둠으로 인해 고난과 혼란과 불확실성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과 구원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들이 더욱 극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알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겸손과 또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어둠과 풍랑으로 인해 고난과 또 혼란과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과 구원과 함께 하심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들이, 어둠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에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